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로 53절. 다시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오른 시간에는 4시 한 20분경에 왔는데 5m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7m는 보이시던가요? 그래서 오시기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돌아갈 때는 한이 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새벽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한 주간이 심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힘드셨죠. 심적으로 힘들었던 얘기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 안타까웠고, 또 힘든 몸을 가지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1년에 한 주간이니까 잘 견디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주님의 고난에 이렇게나마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신 후에 안나스에게,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죠. 그런 다음에 헤롯에게 넘기고 또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너무 이렇게 좀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느낀 게, 만약 예수님이 유대 출신입니까? 아니면 저 갈릴리 출신입니까? 애매하죠. 대답이, 질문이. 일단 고향은 지금 태어나시긴 본 적은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는 행정구역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금 갈릴리는 지금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 이 지방에는 지금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되셔서 예루살렘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총독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예수님이 온 세계의 메시아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십자가형은 형이 내려지면 로마 군인들에게 수없는 매와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어떤 경우는 뼈가 드러나기까지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본인이 질 십자가를 사형터까지 본인이 직접 지고 가야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매와 채찍을 맞는 중에 죽는 죄인도 많았고요. 또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몇 번씩 넘어지셨고 결국 건장했던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언덕까지 대신 메고 갈 정도로 예수님이 많이 지쳐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리셨고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왜 3시에 운명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양이 죽는 시간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냥 그 시간에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때 유월절 양이 죽는 시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때 운명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 지역에 나무에 매달린 제수가 있으면 그 유월절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수를 죽여서 나무 위에서 내려서 매장을 시켜야만 거룩한 큰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2명의 제수의 2 무릎을 망치로 딱 치는 거죠. 쳐서 더 이상 무릎으로 버티지 못하게 하면 이게 몸이 축 가라앉으면 동시에 폐가 압박을 받아서 숨을 못 쉬어 질식사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창으로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뼈가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부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분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주님은 늘 가난하고 또 힘든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부자처럼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매장지로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져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모두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눈 것 역시 시편 22편 메시아장이라고 그러죠. 22편에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로마 당국의 형 집행자들에게는 죄인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이 입던 옷이 뭐가 중요하겠냐겠지만요, 지금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옷감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겉옷 한 벌이 한 사람에게 재산일 정도로 그 정도로 가난했던 세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AD 20년경이면요 한반도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한반도는 어떤 시대인가요? 고구려 시대예요. 고구려 시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했던 세대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한반도를 이해하시면, 그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속옷마저도 날아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소유를 나눠 갖는 것이 그 당시 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에게는 바로 일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노력했겠죠. 자, 이 장면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소중함이 다 보일 정도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 속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출신인데 어떻게 제사장이냐?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으심 받을 수 있는 직분이 3가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속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라는 제패명으로 머리 위에 붙이고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범과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 붙여지는 것이냐면 내란 선동 혹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패명에는 세 가지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제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유행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세 가지의 언어라는 얘기는 온 열방이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이것은 한 유대인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패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오직 정치적, 군사적으로만 이해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셨음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제수가 같이 매달립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와 어울리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둘이 있다는 사실은요,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직위를 원했던 것들을 연상에 같이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영광을 이유하고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께 오른편 왼편을 구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고난과 수치의 자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둘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광 받느냐? 천국에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임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나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의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를 분하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행인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걸 우리가 믿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모습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유혹을 사단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인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 이후에 잠시 떠났더라. 그럼 사단이 잠시 떠났으면 다시 온다는 얘기죠. 언제 왔느냐? 바로 이 자리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해봐. 네가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해? 여러 가지로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사단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은 그것마저 참으셨고 결국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 거지요. 사단도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였던 예수님께 인간의 본능인 배고픔과 자존심을 자극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지나가던 사람도 그렇게 마찬가지 시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하라. 지나가던 사람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거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는 거예요.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라고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께서 조롱을 당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당신은 벌레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게 벌레 같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나를 자존심만 건드려 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도 하셨어요.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주의 은혜가 더 귀하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섯 번째로 고통스럽고 처참했던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이 있었죠. 실은 총 6시간이지만 이 3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제6시부터 9시까지 무엇이 임했느냐? 흑암이 임합니다. 이 흑암은요, 애굽에서 임했던 흑암과 동일하게 같은 언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임했던 흑암은 3일 동안 흑암에 임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기가 없으니까. 기름으로 떼자는 온 천지가 다 껌껌하잖아요. 다 껌껌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해마저 없으면 진짜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12시부터 3시까지면 해가 가장 높은 데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흑암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흑암이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이 성취되어 절기를 애통의 날로 독자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날로 바꾸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날의 3시간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던 것입니다.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십자가 형벌, 흉부의 압박이 가해져서 더 이상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던 그 시간,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 정신은 몽롱해지고 근육경련으로 인해 가만히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그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 3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흑암의 시간을 3시간 동안 허락하신 것일까? 혹시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눈을 감든지 머리를 돌려버리잖아요.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보고 계신 아버지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아예 안 보시려고 깜깜하게 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침묵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의 마지막 3시간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고통의 잔을 남에게 넘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9시가 됐을 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끝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썼던 성경에 봤던 거 있었죠? 아빠라고 하는 그것이 아람어이고요. 에바다, 달리다곰 이런 말들 하나같이 다 아람어예요. 우리가 일제 35년간의 강점기에 있었을 때 우리 많은 것들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빠게스. 그리고 대부분 일하는 그 도구들, 뭐 노가다 뿐만 아니라 보통 연장들이 대부분 다 일본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르시아에게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람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바 사박단이 이런 단어가 다 아람어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태는 바꿔서 헬라어로 바꾸고 뭐라고 바꾸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역시 시편 22편의 말씀 그대로 성취해 놓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엘리 엘리 불렀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에 대한 믿음은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천했기 때문에 죽음의 곤고함에 빠진 자들에게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운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급하게 염원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안식일 동안 안식하시다가 주일 아침 새벽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에 이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시대는 절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전해지든지 간에 그 복음은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나도 생명을 낳아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축복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 하셨죠? 네, 이제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를 대표해서 영광이하고 우리 하송이가 두 아이가 아니 유라정도 있군요. 4명의 아이가 유치부 대신으로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부 대표로 우리 수아주와 서진이, 오늘도 하미도 나왔네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적어놨는데 우리 유소년부의 최고형 하람이가 대표로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청년부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회장, 또 우리 진주, 또
잠깐, 이제 청년부, 박수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대신해서 우리 하율이, 엄마율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가 참 고생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 드리면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셨는데 지금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세요. 1년 전에 명장 수술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염증이 있어서 병원에 수술하려고 들어가셨는데 이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 못 받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잘하면 안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오셔서 아마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예배할 텐데 오늘 밤에는 똑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그냥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귀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살겠습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훗날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좋은 추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외쳐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잠도 잘 못 자는 가운데서도 이 새벽을 지키기 위해 쓴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연약한 모든 부부들이 강건해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술하지 않고서도 능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장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신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명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기관이 튼튼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율신경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육체의 질고를 모두 회복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주시사 주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잘 보내게 해 주옵소서. 또 주 앞에 올려질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주의 고난을 묵상케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함께 지고자 예수로 수고한 종들이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려질 많은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과 하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장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모여 나와서 예배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사가 넘침을 통하여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강구가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게자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덮은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도 소중한 사업장 나온다고 함께